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것은 이 성령의 불길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일을 십자가로 집중케 합니다. 그 십자가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란 말이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몸 찢기심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시선을 십자가로 집중시켜요. 예수의 피로 집중시킨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땅끝까지 증거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의 큰 종소리.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때 휴전선 근무를 들어갑니다. 미군 5명하고 카투사는 1명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판문점 지역인데 거기는 이 중앙 분계선이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얀 막대기 하나씩 꽂아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가 한 1m 정도로 쭉 있어요. 이것이 중앙 분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매복하면서 북한군의 동태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지도에다 점 하나 딱 찍어줘요. 그럼 거기를 찾아가서 매복하는 것입니다. 한참 이제 제가 상병 때인데 미군들 4명이 전부 다 내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하들을 데리고 딱 앞장서서 갑니다.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우니까 이 미군들이 안 따라오고 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던 길로 살살 갔더니 후스대야. 내가 딱 나타나니까 후스대야. 거기 누구야? I am 코프럴 원. 그러니까 내가 원상병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합류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코는 크고 키는 큰데 무서움이 많더라고, 미군들이.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원상병님, 이거 날 세면 갑시다. 이거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언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언덕을 넘어서 물가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종소리가 들리는데 대성동 마을은 교회에서 나오는 종소리고 북한군이 하는 종소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다 알지. 보니까 대성동 마을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뒤에서 은은하게 들려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으니까 북한에서 종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코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려가다 말고 종소리를 듣고 그냥 뒤돌아왔습니다. 뒤돌아와서 그때 당시 제가 무장한 것이 방탄조끼, 그리고 이 라디오, 무전기, 그리고 실탄이 그때 175발인가 있었고 수류탄 2개, 또 조명탄. 그래가지고 그 무게가 35kg 정도 됩니다. 그걸 짊어지고 있는데 종소리를 듣자마자 얘기도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그냥 대성동 마을 쪽으로 뛰는 거예요. 5명이서 막 뛰어가지고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날이 새기를 바랬습니다. 날이 딱 새서 지도를 보니까 만약에 그 길로 갔다고 하면은 바로 이북 초소입니다. 지피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초소를 다 알아요. 이북 초소가 어디 있는가를 다 가르쳐 주거든, 사전에. 근데 그 종소리 듣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간증한 것이 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지금도 아마 우리 대학에, 강서대학교 가면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보사의 1면에 제가 간증을 실은 적이 있는데 구원의 종소리거든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긴 달라요. 저는 이제 구원의 종소리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면요,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 7절 한번 같이 보세요.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디모데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제 신라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1차 선교지를 다 이제 다니면서 그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2차 선교를 준비해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 일본, 이런 중국, 이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는 터키 지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터키 지방이 소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성령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막는 길을 보셨습니까? 참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그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그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소아시아 그 아시아 즉 바울 선교 일행이 전하고자 했던 그곳에 전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되 그래요. 그래서 이 6절에 나오는 아시아 땅이 어디냐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출발해서 지금 남쪽으로 들어가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길을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건 이제 북쪽으로 가서 그 아시아 땅을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원했던 것이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힘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을 막으니까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 땅은 우리 땅이다. 아시아 땅은 우리가 선교지다. 그러면서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를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성경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또 10절에 들어가서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예수 하나님이 등장하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하는 것은 유독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8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요. 드로아.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지막 항구가 드로아 항구입니다. 그 드로아 항구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그곳에 이제 마지막 항구까지 도착을 했는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래요. 그 환상이 보였단 말이죠.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이 나옵니다. 근데 유독 사도행전에서만 11번이 나와요. 요즘에 환상 잘 믿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이성적인 시대로 전환이 돼서 뭐 환상을 보았다 이런 거 잘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선교하고 있을 때에 이 사도행전에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11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환상에서 보고 이 바울이 결정하고 또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을 선교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역사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누가? 바울이 보았단 말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래요. 지금 이 마게도냐까지 가는데요. 지금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수백 킬로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 수백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마게도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한 사람이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누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 배 타고 그렇게 얼마 걸리질 않는데 거기 건너가면 유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본 환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그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 길을 열어놓은 것이 그게 유럽입니다. 유럽.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의 계획대로 했다고 하면 바울의 일행은 일생 동안 아시아에만 머물렀을 거예요. 선교가.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유럽 대륙으로 바울의 일행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막으실 때는 막은 길을 자꾸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히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막히면 반드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열리는 곳이 있단 말이죠. 크로스도어는 반드시 오픈도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크로스도어는 반드시 오픈도어가 있다. 크로스도어는 뭐예요? 닫힌 문이라면 닫힌 문.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문이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강신 집사님 영어 잘하시네. 홍 집사님도 영어를 잘하시고. 크로스도어 문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오픈도어는 뭐예요? 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선교연합교는 영어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해야 되니까. 크로스도어라고 하는 닫힌 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슨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럽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고 이제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그렇게 머물러서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다 막으신 거예요. 다 막으신 거예요. 다 막으시고 오픈도어, 즉 유럽을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도 보면요. 오늘 우리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로마서 지금 15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로 바울이 가고자 여러 번 애썼으나 힘썼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막으실 때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얀마를 가고자 3년 동안 계속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막으시고 하늘길을 막으시고 백길을 막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늘길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열어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가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면요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바울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는 다 막아놨지만은 딱 유럽 대륙에 네아폴리하고 빌립보는 다 열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밤에 환상을 보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큰 역사가 이 지금 구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요.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누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저기 필리핀 선교 처음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알라스 아신이라고 하는 그곳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에 그때 구 교수하고 김판희 장로 서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야자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야자 잎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우리 여기서 기도합시다.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구름 사이로 딱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면서 여기는 내 집이 세워져야 할 곳이니라 이렇게 분명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필리핀 선교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그때 필리핀에 큰 태풍이 일었어요. 1000여 명이 그때 죽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한 500명이 우리 교회로 다 피신했어요. 그래서 그 피신해가지고 피신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미얀마 선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그 간증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미얀마에 머물러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계획은 미얀마 들렸다가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미얀마에 가서 계속 도는데 3교회, 4교회를 다녀도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고아원에다가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은 곳은 쓰레기 마을, 가장 어렵게 사는 그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마지막에 따로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때 비가 축축 내리는데 그때 비를 다 맞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골 어딘 총각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얘기를 해보니까 영어를 좀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지가 어디냐고 하니까 지금 양권 선교연합교가 세운 그 지역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방 한 칸에다가 애들이 막 30-40명이 있으니까요. 애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갈 때에 통통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2 사람이 우퉁을 벗고 막 흔들고 있어요. 그때 제가 본 것은 뭐냐, 이 마게도냐 환상처럼 저희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저희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보니까 맨 동네가 쓰레기 천지라. 그래서 이제 그때 갔다 오면서 장로님하고 상의하면서 여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도 너무 흡족해 하는 게 우리가 찾던 곳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미얀마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1차 선교회 때 선교했던 그 지역들을 돌면서 그들을 굳게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다 막는 거예요. 막고 열어놓은 것이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세계로 다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주관하십니다. 이번에 동서대학교에서 미얀마 선교복을 하고 났는데, 그때 그 대학교가 지금 경남 정보대학교, 그 다음에 그 부산 디지털대학교, 이 3대학이 한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만 2만 명이 넘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큰 데는 처음 봤거든. 그리고 이 빌딩도 이 10층이 15층, 20층 되는 빌딩들이 한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이 교직원들만 1000명이.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 1200명. 제가 거기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외국인 학생들이 12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채플실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 우리 채플실에서 미얀마 선교를 보고를 했는데, 한 분이 저거 이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저도 그분에게 핸드폰 번호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제가 미얀마 소식을 매일 전하고 있는데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메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 만난 분이죠. 이제 이분이 그때 바로 내가 이제 그 선교 보고하고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데, 부산역까지 그 대학에서 이제 저녁 먹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야죠. 그랬더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거기까지 태워다 준 거예요. 부산역까지.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제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얀마 선교를 지금 한 1년도 넘게 하셨어요. 이제 교육자실에 한번 그분이 딱 찾아오셨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 감동을 받고 제가 한 달에 작지만 10만 원씩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밖에 있는데 서로를 몰라봤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머리는 허여신데 저분인가?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2번째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기필코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얀마 신학생들 돕는데 한 달에 5만 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전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 달부터 5만 원 더해서 미얀마 신학생 1명 돕겠습니다. 자기가 식사 대접하고 또 5만 원씩 더 헌금해가지고 미얀마 그 신학생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셔가지고 칼까지 싹 갈아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후원자들이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선교연합교회 후원자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보자고 하는 것이죠. 10절 다 같이 보십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귀중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라. 그 다음에 또 저기 누스드라에서 만난 제자가 있죠? 누구죠? 디모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서신을 기록하죠?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라고 했을 때 이 저자가 들어간다면 저자가 누가가 들어간다는 게 누가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2차 바울이 선교여행 때 누구를 또 한 사람 얻어요? 누가를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건강하셨을까요? 몸이 약했을까요? 몸이 참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몸이 약한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냐면 십자가형을 받을 때입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양팔에 대못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곁질러서 거기다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갈 나무는 자기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고 가다 몇 번이나 쓰러졌어요. 39번이나 쓰러졌거든.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런데 39번인데 쓰러진 데마다 지금은 교회가 다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몇 시에 달립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편 강도랑 같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숨을 거두십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입니다. 6시간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숨이 끊어졌어요. 보통 십자가형은요, 하루에서 3일까지 갑니다. 건장한 청년들은 3일까지 가요. 왜 십자가형을 하느냐? 치욕의 십자가거든요, 이게. 달아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일찍 죽어야 하루, 그리고 늦게 죽는 사람은 3일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죽으면 그때 장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6시간밖에, 6시간 됐는데 벌써 예수님 숨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편에 기록했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요, 졸도하면 어떻게 확인하죠? 물을 한 바퀴씩 갖다가 확 끓여 보거든.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때는 다리를 불어봅니다. 다리를. 그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를 꺾으니까 아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다리를 꺾어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그 예수님도 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6시간 만에 소천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을 꺾을 필요도 없이 완전히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약하셨단 말이죠. 자, 바울은 세계 선교를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 선교를 했는데 바울은 건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아주 약했습니다. 안질이 있었다. 어느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질이 있었다. 몸에 병이 있었다. 그래서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했다. 응답이 없었다.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 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속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누가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주치의를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란 말이죠. 그 바울은 평생 동안 가난했거든요.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살잖아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 돈 벌면 또 가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누가 주치의가 있을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이 약하니까 누구를 붙여줬어요? 누가를 붙여줘서 주치의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이 마을이요, 계속해서 이제 이 2차 선교여행부터 3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로마 세계 선교여행까지 계속해서 우리가로 등장이 됩니다. 누가가, 바울이
그 62세에 그 순교할 때까지 누가 곁에서 항상 주치의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몸이 약했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약할 때 곧 뭐라고요? 강함이라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너무 약해. 그런데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보지 않은 사람, 고난받지 않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이 약할 때에 주치인 누가를 주치의로 세워서 그 사역, 선교 사역을 같이 동행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선교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 디모데는 어떤 아이라고 그랬죠? 혼혈아란 말이에요. 혼혈아. 그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혼혈아예요. 우리나라에 그 박일준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또래 되는데 어렸을 때에 얼마나 이게 혼혈아로 자라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나라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당시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디모데는 혼혈아라고요. 그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바울이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이 약하니까 도무지 이게 바울이 혼자 다니기 어렵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를 딱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2차 선교 여행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면서 유럽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닫혔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의 일행이에요. 근데 이 일행이 다 환상이 어떻게 했어요? 동조했다 그 말이에요. 환상을 다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환상을 다 그들은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들은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참 많은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12번이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만 11번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행들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참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다 같이 동조하자. 우리 다 같이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 인정함이라. 우리를 지금 마게도냐에서 부르고 있구나. 그걸 다 같이 인정했다면 바울 일행이. 자, 여기서 또 한 단어를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왜 힘썼을까요? 그 당시는요, 배가 오늘날처럼 우리가 장로님 고향이 어디? 보름도 갈 때 배편이 딱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전에는 시간이 나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거든요. 사람들이 참은 배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썼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배편을 알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나가보고 점심에도 나가보고 저녁에도 나가보고. 왜냐하면 배가 이 사람이 참 그냥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힘써서 우리를 이제 유럽 대륙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은 바울이 아시아 선교에서 그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 선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라. 거기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서 순종하잖아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순종해서 즉시 순종해. 그래서 가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의 안 해요. 상의 안 하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만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즉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라고 명하셨을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그걸 매번 느끼잖아요. 넉넉히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서화목교회 있을 때 많이 나올 때는 한 출석견이 120~130명 됐어요. 그때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셔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성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적다고.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때 하는 일과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선교를 하나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높으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일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기는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잠언서 16장 9절에 너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거 막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막으신 때는 무슨 길도 있다? 열린 길도 있다는 거예요. 크로스도어가 있으면 반드시 오픈도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미얀마 땅에 이렇게 많은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